이 아침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대연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묵상하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가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죽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장 전반부를 통해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비유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설명합니다. 함께 보신 12절부터 22절의 말씀에는 그들의 행위가 어떠할지를 폭로합니다.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이성 없는 짐승 같으며 12절 알지 못하는 것, 즉 이 맥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비방하고 멸망의 삶을 살고 있으며 향락을 즐기고 노는 것을 즐겨하며 음심이 가득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으며 심지어 그런 음란함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유혹한다 말씀합니다. 이 발람의 예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원수를 유리하게 하는 행동을 했던 발람을 짐승인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책망하여 그 길을 막았던 일을 기록합니다. 짐승의 입을 통해 어리석고 잘못된 일을 막으신 하나님의 예를 들며 불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꾸짖고 있는 것이죠. 계속 거짓 선생들의 속성들이 기록됩니다. 물과 물이 없는 샘과 같으며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 말합니다. 허탄한 말을 뱉으며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며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으며 돼지가 몸을 씻었지만 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뒹구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당시 만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을 전했던 사람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의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세상에서 살아가며 감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 풍성해지며 모든 사물은 원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에는 해체된다는 주장, 모든 것은 유한하고 내세는 없다는 믿음, 죽음 후에는 보복이나 징벌이 없다는 가르침을 전했던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사도 베드로는 경계하며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서신이 쓰였을 당시에도 이미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도 이런 쾌락주의의 가르침은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런 세상의 사조와 가르침에
동조하고 또 따르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 또한 정말로 손쉽게 나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분리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읽으며 이단이 나타날 것이고 나는 그 사람들을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말씀을 자세히 본다면 20절을 통해 우리 믿는 이들은 무거운 경고를 듣게 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에서 빠져나왔다가 또다시 유혹에 빠져 세상에 얽혀 들어가 정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마지막 처지는 애초의 처지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며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에도 다시 세상의 유혹에 빠진 삶은 그 삶은 더욱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음에서 이탈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자기 몸을 씻었지만 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들어가 뒹구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 우리의 삶이 거짓 선지자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육체의 정욕과 허탄한 말을 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향락을 사랑하고 노는 것을 즐기며 산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통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의와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우리를 통해 전달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허나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서 변질되어 세상의 것에 물들어가며 시대를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사는데 라고 하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반대로 한번 보아볼까요? 바르게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참된 주님의 통로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분별하고 육체의 욕망에 끌려 살지 않으며 복음을 사랑하고 생명의 삶을 살며 거룩함과 경건함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나귀와 같은 미물에게 경고를 듣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며 생수의 강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며 정직한 말을 하며 다시는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배우게 된 것에서 떠나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통로로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며 세상을 밝히는 우리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옵소서.